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예배가 없다면 정말로 심각한 영적 문제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예배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짐승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좋아도 예배 드리는 짐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혼, 형상이 없어요. 이거를 예배 속에서 예배의 맛을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가 그냥 무슨 만화가게 갔다 오듯이 하는 사람은 예배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예배를 갔다 오러 평생을 했는데도 예배 체험을 못하니까 나중에 자기 영적 문제 못 이기는 사람 참 많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와 말씀, 하늘의 힘을 받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그게 안 되면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죽은 예배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죽은 시체를 아무리 닦아도 살아나지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산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죽은 예배는 드릴수록 손해예요. 우리는 산 예배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산 예배가 돼요. 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러면 끝이다. 그리스도면 끝이다. 여기에 답을 낸 사람은 산 예배 속에서 응답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사탄아 물러가라. 영적 권세가 나가요. 흑암이 벌벌 떱니다. 이 영적 권세가 없는 사람은 조그만 또랑물을 건너가다가도 넘어져서 죽어요. 이 권세가 없는 사람은 귀신이요, 활개치는 현장에 당해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꾸로 했습니까 제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겁니까? 그게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계속 터진다 그 말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작은 일이 큰 재앙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부분을 너무 모르면 진짜 무지하고,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영이 무식한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세상을 움직이려고 막 뛰어다니고 자리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영이 무식한 인간들이라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상식 이하의 일을 합니다. 훌륭한 학자든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얼마나 세상에 위에 서려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돈 들이고 했습니까? 근데 잘 봐보세요. 제대로 하는 인간 있을까? 없어요. 왜 그러냐? 영이 무식해서. 그러니까 전혀 상식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캐치를 못하는 거죠. 영이 무지하니까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치원 영재 학교 다니면서 유명한 특목고를 가는데 떨어져 가지고요. 그때부터 완전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삐뚤어져서 이상하게 살았다잖아요. 근데 특목고를 떨어져서 이상하게 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미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영적 문제 자기가 캐치를 못하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일단 머리가 남의 집보다 좋은 집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럼 어느 날 계기가 되고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진 뒤에 영적 문제가 발작이 되는 거죠. 막 조용히 수면 아래 다 잠자고 있다가 어느 날 터지거든요. 화산처럼. 화산이 전 세계 땅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불로 되어 있어요. 밑에 마그마가 막 흐르고 막 불구덩이로 합니다. 어느 날 터지는 거, 이게 어디로 터지냐가 중요한 거죠. 인간의 영혼 속에 이게 그냥 열심히만 살고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사단이 딱
사단의 마그마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어느 날 계기를 통해서 이 사단이 나를 확 붙잡는 거예요. 그런 거만 사람 죽이고 싶다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막 지금 막 칼로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증상은 아는데 답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증상은 뭐냐? 조현병. 감정 조절 안 되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자기 절제가 도저히 안 되고 막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조현병. 그래가지고 이게 이 흥분되면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진단은 나왔는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죠.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막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인생의 답을 간단하게 줍니다. 말씀이 임하면 다 끝나요. 그 말씀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딱 내가 누리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해요. 호랑이 굴 속에 가도 살아나와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내가 누리지 못하면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사람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 믿고 복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렸다 가고 그냥 아무 큰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안 하잖아요. 그냥 지나칩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 모든 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든 안 찾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오늘 한 주간에 내게 있는 궁금증들, 또 안 되어졌던 것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완전히 내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예배가 다라니까요. 예배 놓쳐버리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참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힘이 없죠. 살아가면서 늘 이 일 저 일 계속 터지죠. 내가 그걸 해결하려면 머리 싸매야죠.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죠. 계속 문제는 연속으로 터지죠. 그럼 그거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애를 써야죠. 그러고 산다니까요. 참 바보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나가신 대로 그냥 불빛 따라 길 따라 가듯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전혀. 복음 가진 사람 뒤에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하늘 배경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배경을 주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배경 안 누리고 내 힘으로 막 살라고 하죠. 됩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요 70, 80, 90 해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아멘. 우리 영혼이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우리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 자체의 근본이 치유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뭘 해도 근본을 알아야지
수박 겉핥기식만 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근본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거 회복돼야 나머지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 속에서. 이걸 내가 붙잡고 누리는 걸 보고 망대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의 망대예요. 지금은 옛날에도 그렇지만요, 망대 싸움입니다. 망대 전쟁이에요. 지금 현장에 곳곳마다 완전히 눈에 보이는 건 둘째치고 눈에 안 보이게 사상 속에, 생각 속에 사탄 망대가 다 깔아놨어요. 복음 망대 1%도 없습니다. 교회는 수만 개 있는데 복음 망대 1%도 없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 사탄 망대 안에 다 거하고 삽니다.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삶의 문화가 다 사탄 망대로 다 전철이 돼버렸어요. 이미 망대 싸움에서 지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받는 응답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받는 저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주의 흐름 속에서 못 빠져나와서 어느 날 재앙 속에 완전히 밟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앉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못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이 있고 구원을 설명하는 진짜 복음 성전이 있고 우상 신전이 있어요. 언제든지 이 싸움입니다. 언제든지 현장에는 망대 싸움이고요. 언제든지 크게 보면 이 성전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생을 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하나 세워질 때 이스라엘이 살았고 세계가 살았거든. 성전이 하나님 뜻인 것을 딱 붙잡았어요.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안 거예요. 야, 이게 성전에 대한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평생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우상신전 만드는 데 생을 바친 사람이 있어요. 참 웃기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했던 이 위에서 생을 들였던 다윗은 그 후대가요,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솔로몬은 방심하고 방탕만 했는데도 세계 최고 축복받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우상신전을 지은 후대들은요 3, 4대가 망해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니까 3, 4대가 저주가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신전에 내 돈과 내 인생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스스로가 우상화된 인생을 살아요. 사람들이 돈의 우상, 자기의 성공의 우상, 자기 고집, 아집, 자기 머리, 자기 능력, 여기에 다 갇혀있는 우상, 자기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안 돼. 다 자기가 선생이야. 그 우상화된 사상입니다. 그걸 보고 사상우상이라고 그래요. 생각의 우상.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우상신전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도 안 되는 집과 가문은 왜 안 되냐? 그래서 그래요. 생각과 사상이 우상화돼 있어. 그거 못 버리는 거죠. 왜 못 버리냐? 치유가 안 돼. 왜 치유가 안 되냐? 말씀을 놓쳐. 다른 건 막 붙잡는데 말씀은 다 내버려.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 끝. 말씀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건너방.
내가 중요한 건 지금 내 앞에 살아가는 나의 일, 육신 요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지요? 그래서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인생이 자꾸 뭔가 이렇게 저주 재앙 속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상우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고 가냐,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이 땅에 오는 멸망의 신전을 깨트려야 돼요. 한마디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병든 이 땅을 치유해야 돼요. 멸망의 신전에서 나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 돼요. 누가요? 구원받은 우리가. 정치인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응? 우리 인간의 귀와 육신을 먹을 걸 많이 주는 사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강대국들이 이 우상신전들을 다 만들어 놓고 활개칠 때 강대국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요, 성전이, 이스라엘 대성전이 3번 건축되는데 3번 다 무너졌어요. 마지막에 헤롯 성전인데 다 안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저주했어요. 저거 무너질 거다. 기둥 하나 안 남을 거다. 기둥도 없어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그거 담벼락. 울타리 담벼락.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직도 재건 못해. 요즘에 건축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 못 져. 예수님께서요, 성전 회복이 안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신전 속에 모든 세계가 저주재앙 오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성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중세 교회가 복음 없는 교회당만 계속 세웠어요. 그 주축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중세시대 때부터 교회 건축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진 거예요. 지금도 500년, 600년 됐는데 지금도 건강이 있습니다. 건물이. 그런데 교회는 없어요. 교회 건물만 있지 교회 사람이 없어. 예배가 사라졌어. 예배가 드리고 성도가 많아야 있어야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니까 술집으로 이슬람으로 다 팔려나가. 교회 건물은 개조를 못해. 유럽은. 왜? 그게 국가 저걸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환경은 바꿀 수 있어.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거든. 껍데기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 가면 술집이고 나이트고 그 안에 가면 이슬람이고 겉에는 딱 교회고. 미국과 유럽 다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멸망의 신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 없는 교회당 크게 진 십자가를 볼 때 저는 가슴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거 멸망신전이다. 지역과 이 나라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는 영계를 어지럽히는 우상신전. 사단의 활개를 막지 못하는 우상신전. 저런 교회 수천 개 있어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복음 가진 마가다라빵 한 개만 있으면 로마가 250년 만에 국교가 되도록 바뀌는 거예요. 로마가 250년 동안 10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이 10명의 왕이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어떻게 박해했냐? 교회를 없애려고.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키면 가장 먼저 들어오면 뭐하냐? 교회부터 다 쳐부숴요. 목사부터 잡아갑니다. 왜? 교회를 없애려고. 일제시대 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가장 먼저 뭐냐?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어. 그래서 교회 목사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절대 못 이겼어요. 그렇죠? 교회는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세운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돈으로 야 교회 하나 세우자 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손, 물질, 삶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 붙잡고 어떻게 붙잡냐? 응답으로 내가 딱 붙잡을 말씀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말씀 망대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말씀 망대. 이 내가 말씀 망대라는 것은 뭔가 한 지역을 지키고 막고 방어하고 한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많은 파수꾼들이 쫙 퍼져 있는 초소와 어떤 지역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안전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눈에 안 보이게 막 수천 수만 개의 이 군사들이 막 지키고 있고 초소를 만들고 막 24, 예? 딱 망대 세워가면서 군사들을 돌리면서 우리를 적들을 통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현장 가는 게 바로 그 역할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역할을 안 해. 졸고 있는 거예요. 적이 오고 있는데 자고 있어. 큰일 나는 겁니다. 말씀 망대는 24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 망대를 가지고 가냐. 생명의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고 가면 됩니다. 생명 누릴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오늘 55절 6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32절에 저번 주에 봤던 거는 이 전에 보면은 하늘에서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육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육을 지배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살아야지 육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살면 육은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기름을 넣고 운전하면 차는 가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육이 살고 영이 죽으면 가는 것 같으나 얼마 못 가서 꼬꾸라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만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삼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딱 붙잡을 때.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24 임하여 주옵소서.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말씀 붙잡고 가는 이 한 주간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내가 예배드리고 가는 이 시간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영원한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해 주옵소서. 이겁니다. 그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내가 놓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가슴에 그걸 담냐 안 담느냐예요. 그게 어느 날 나에게 막 큰 성광처럼 다 나타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딱 한 단어라도 붙잡고 가야 돼요. 그거를 한 주간 놓치거나 잊어먹지 말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망대입니다. 말씀 망대를 가지고 살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다 살렸어요. 그 증인이 다윗이고 요셉이고 아브라함이고. 할렐루야. 그 증인된 교회가 마가다라파 교회예요. 이들은 부활 메시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붙잡고 생명 걸고 모였어요.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오기로 모이고 무슨 악으로 모인 거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모인 거예요. 그대로 또 나갔더니 그 말씀이 성취가 되네. 다시 올 때는 더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를 꼭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려요. 70군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70. 나 한 사람 살기도 바쁜데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때부터, 우리를 구원할 때부터 내가 내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가 아니라 70지역을 살리고도 남는 응답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70나라에 영향 주는 사람이 됩시다. 70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주어진 플랫폼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하나의 개미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더 큰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지도자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직원이 아니라 오너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직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대충 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 기생충이 아닙니다. 오너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역을 살리러 가는 하늘에서 파송된 대사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인물이 받았던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응답이 오냐? 70배의 응답이 와요. 따라합시다. 70배의 응답. 예. 최소한 여러분의 인생이 70년을 살아왔다고 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공허하냐 허무하냐? 내가 그냥 뭐 옛 추억이 많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70년 살아와도 안 됐던 응답을 한 주간에 받을 수 있어요. 이삭은 1년에 100년의 응답을 100년의 축복을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100년에서 얻을 소산을 1년에 나왔어요. 왜?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세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진짜 영적인 서밋에 서기만 하면 진짜 나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망대가 돼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후대까지 살리는 주역이 되는구나. 이 응답을 실제로 받고 누리시고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고 나와 현장과 후대와 미래를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참된 망대가 되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흑암 망대, 사탄 망대, 우상 망대, 종교 망대, 세상 멸망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참 영적인 살아있는 말씀의 망대를 누리고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